저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에서 그 땅을 요구하는 세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그리고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도 너무나 다르지만 동일한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난 시간 같이 살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직접 발을 내딛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인데요. 화면 보시면 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염에 그 사해를 그 위로 쭉 올라가는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전에 우리 첫 번째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과 또 두 번째 정탐이 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두 가지 정탐으로 등장하는데요. 비교적으로 나타나는 이 정탐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근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생각할 시간을 우리 오전에도 드렸는데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즘 내가 두려운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일정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들의 이유에는 그리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도 다르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작년 성도님들의 두려움, 고민들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기에 은퇴하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워질까 하는 두려움, 혼기를 다한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 입시 중인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 공시생들도 많이 있어요. 대학생이나 공시생들도 막연한 입시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병이 있을까 두려워서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하는 두려움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아니면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늘 곁에 끼고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두려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마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원색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신앙이 두려움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생각의 방향, 그리고 마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의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한 여인, 라합의 두려움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같이 안 읽었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1절에서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이라고 소개됩니다. 그의 신분이나 직업이 어떠함을 떠나서 그 기생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것만 유일하게 보고되고 있는 당시 상황이죠.
왜 그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정탐을 하라고 정탐을 보냈는데.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본 결과 당시 그 낯선 땅 여리고성에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낯선 이들도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안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성 안에서 이제 정탐을 하겠죠. 근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정탐한 어떠한 기록들 보고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 그것만 보고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여타 좋은 정보들도 얻지 못했을 것 같은 이 상황. 정탐을 했는데 수익을 얻지 못한 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정탐꾼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 이 정탐꾼이 성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렸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전개는 급하게 진행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내게 보내라 라고 요청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쉬운 곳이 그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사실은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라합에게 딱 집어서 라합의 집을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 사이 오고 가는 모든 내용들 중에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 라합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돌발적인 라합의 행동.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인 이 라합의 돌발적인 행동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물론이요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누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되는 그녀의 행동, 그 행동은 이어지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거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돌발적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기생 여인의 과감한 행동, 그 행동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당시 두려울 수 있는 요소들은 참 많았습니다. 눈앞에 찾아온 왕의 요구와 왕의 명령, 그것을 어길 시 찾아오게 될 수많은 보복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큰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녀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에는 언제나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솔직함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8절부터 11절의 이 라합의 고백은 그녀가 가진 신앙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망설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지금까지 나타내 보이신 영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라합의 말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증표 중에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대로 땅에 들어가게 되고 직접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본문 속의 현재 상황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은 가나안 족속으로 이미 그 땅을 누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 땅에서 라합은 이 땅은 자신의 것도 자신의 민족의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의 고백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장면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장면과 겹쳐지는데요. 바로 모세의 통솔 아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을 했던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합의 고백과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땅이라는 그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 민족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고백. 우리는 이 교차되는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라고는 들려오는 소문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울려 퍼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러니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교회조차도 종종 그 두려움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두려움의 방향, 이는 곧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방향으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나의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거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의 방향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두려움의 방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에서도 강조되고 드러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바로 이 경외인데요.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방향, 이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 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의 방향이 흔들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무색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괴리가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계속해서 안겨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신자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노력했던 일입니다. 내 스스로 그 모든 방향, 두려움의 방향을 잡아가고 싶지만
그 두려움의 방향을 잡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두려운 현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올가맵니다. 그렇게 흔들리다 못해 상실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미련하게 나약한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그런 방향의 상실로 인해 방황하는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작은 소망을 가슴에 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이 라합이라는 한 이방인이 위대하고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것을 칭송하거나 그것을 찬양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참 다른 사람이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담대했던 라합의 이면을 보면 그도 역시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기는 했는데요, 그 후가 걱정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듯 라합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리면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정복 시 자신과 가족을 구해줄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받은 것이죠. 성경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 붉은 줄은 훗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막연하고 두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끝없이 두려움의 갈래길 위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명확한 두려움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맨 처음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은 어디인가? 다른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고 두려움의 방향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들의 붉은 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길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지요. 가정의 문제도 있겠죠. 경제적인 생계의 문제도 있고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만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로 흔들리고 라합과 같이 불안해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두려움의 방향을 고정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다시 돌아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